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3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98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유대계 출신의 작가였던 엘리 위젠이라는 사람은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의 생존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16살에 온 가족이 나치 독일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로 가족들과 함께 다 끌려가서 부모님과 세 여동생은 그 수용소에서 죽음을 당하고 이 사람 혼자 그곳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참 그곳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후에 나중에 이 사람이 소르본 대학을 졸업하고 기자로 활동하다가 1955년에 미국으로 옮겨와서 이제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인권 운동을 하고 또 인종차별과 모든 이런 차별하는 것에 항거하는 그런 활동을 하다가 198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자기의 가족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당했던 일들을 책으로 엮어서 낸 것이 이제 나이트라는 책입니다. 유명한 책인데 이 나이트의 책을 보면 자기가 가족들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인간 말살의 현장을 1인칭 관점의 시점으로 써내려가는, 그래서 그곳에서 일어났던 그 끔찍한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기술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책의 말미에 가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자신은 그 감옥 속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일들을 당하는 걸 보면서 그 현장 속에서 위로의 하나님도 발견하지 못했고 살아계신 하나님도 발견하지 못했고 그 어떤 하나님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는 하나님의 일식 현상이라는 용어로 이러한 아픔의 시간들을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과연 계시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재 현상인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일식 현상,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해가 가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그 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해 오시고 살아오시는 동안에 정말 깊은 절망의 골짜기를 오셨던 적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기도 하셨을 텐데, 그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아니 하나님이 전혀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전쟁에서 패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선밀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것도 이방 민족인 바벨론, 우상을 섬기는 그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나라가 망하고 짓밟히고 완전히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바벨론이 섬기는 저 마르둑 신보다도 약한 분이 아닌가? 이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다는 게 가장 큰 위기죠. 우리의 삶에서도 사실은 위기가 뭐예요? 몸이 아픈 위기가 아니라, 경제적인 위기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영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 이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편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누구시죠? 다윗이십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다윗?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성공한 왕이고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왕으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윗은 성공한 사람이기 이전에 가장 인생의 밑바닥과 가장 인생의 절망의 골짜기를 수없이 걸어왔던 가장 아픈 그늘을 가졌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베들레헴에서 이새라는 그 사람의 8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이새라는 아버지는 그 배고프고 가난하던 시절 이 아들에 대해서 별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집에 그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인, 그 시대로 보면 사사거든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그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그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그 사람이 방문을 했을 때 모든 아들을 인사시키는 자리에 아예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무엘에게 아예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이토록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형들에게도 그렇게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그 대화를 보면, 형들과 다윗이 나누는 대화를 보면 형들이 다윗을 굉장히 무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한 집안의 막내 아들이라고 한다면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그 존재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다윗은 이렇게 집안에서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관심이 대상이 되지 못하고 늘 소외되고 거의 없는 아들 취급당하고 없는 동생 취급을 당하면서 지냈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의 집안의 굳은 일, 신데렐라처럼 거의 집안의 굳은 일과 심부름은, 잔심부름은 다 다윗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을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보고 나가서 싸우게 되는데,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왕의 사위가 되고 왕궁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야, 이제부터 다윗의 인생이 피는구나 싶었는데 그 왕궁에 들어가는 순간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다윗의 장인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자신의 정치적인 라이벌로 생각하고 자기의 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다윗을 죽이려는데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그 성 안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성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왕은 도망쳐 나온 그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왕이 정치를 안 하고 다윗을 잡는 게 사울의 유일한 목적이. 여러분, 한 나라에서 가장 힘 있는 왕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면 그게 살아있는 겁니까?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것이고요. 이미 다윗은 죽어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매장당한 거예요.
그 좁은 이스라엘이란 나라에서 도망 다녀봤다 어디로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장면을 보면 정말 눈물 납니다. 살려고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침을 흘리면서 안 미쳤는데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그러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순간순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나? 차라리 죽는 것만도 못하다. 그런 생각을 몇 번이나 했겠어요. 어찌 보면 다윗은 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골짜기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어쩌면 날아오는 왕의 창보다도 다윗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고, 좁혀오는 왕의 포위망보다도 다윗의 마음을 더 무겁게 누르는 압박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아픔을 시편 22편에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앞에 바로 23편 앞이거든요. 한번 보시면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 힘든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영민아 괜찮아, 영민아 힘내, 담대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는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많은 시간을 지나서 아픔이 끝나고 그 아픔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니까 삶의 탄탄대로를 걸어갈 것 같았던 다윗의 삶의 인생 후반부에 생각지도 않았던 폭풍우가 몰려옵니다. 그게 뭐냐면 압살롬,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 아들을 피해서 밤에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왕궁을 도망하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서 다윗이 통곡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은 차라리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가 훨씬 낫다. 여러분, 아들을 피해서, 아들이 자기의 칼을 겨누고 쫓아오는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아마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런 역경과 환난, 다윗으로 하여금 조금도 안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아픔과 고통, 배신과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 여정에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보면 아주 그 시편 속에 이 다윗의 그 마음에 깊은 탄식이 묻어나요. 여러분, 시편 22편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6절에서 8절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다윗이 느끼기에 자신은 벌레만도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었고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비방이나 조롱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여러분, 누군가 나를 계속 비방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틈만 있으면 치려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하루도 견디기 힘들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아침에 눈 뜨는 게 겁나요.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게 겁나요. 여러분 그렇게 일주일을 지내고 1년만 지내보세요. 완전히 그 사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완전히 망가져. 그런데 다윗의 인생이 이 깊은 골짜기의 삶이 늘 다윗에게 있었어요. 다윗은 정말 그런 거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남들은 하루도 견디기 힘든 이 삶을 다윗은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은 목동에서 일약 이스라엘의 이대왕이 되었던 입지전적인 인물이었고 부와 명예를 누렸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의 페이지마다 이러한 아픔과 절망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벌레같이 취급당하고 비방과 조롱거리에 늘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 표시를 해두고 시편 38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 찬양보다도 탄식이 그렇게 많아요. 탄원시가 그렇게 많아요. 38편 6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좀 길지만 다윗의 마음과 심정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다윗의 그 울부짖음이 들리십니까? 아마 다윗은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의 깊은 상처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러한 모든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그럼 그런 거 아세요? 왕이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넣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내 마음의 사정을 얘기할 수 없을 때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직접 시편을 보고 다윗을 직접 보지 않았기에 알 수 없지만 저는 거의 짐승의 울음소리를 내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 뭐가 잘못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명의 삶을 늘 살아가려고 했던 이 다윗에게 왜 하나님은 이토록 가혹한 그런 깊은 절망의 골짜기를 다니게 하시죠?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생의 절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인생의 통곡의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아픔 가운데 수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은 이러한 인생의 골짜기에서 쓰여진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고생 안 했으면 이런 시편들 하나도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다윗을 잘 먹고 잘 살다가 왕으로 생각할 거예요. 근데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냐면 그 누구보다도 가장 깊은 인생의 골짜기를 걸었어요. 그것도 한 번 걸은 게 아니라 수시로 걸었어요. 그의 인생 전체가 골짜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인생의 골짜기에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거나 현실에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것.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이 시편 23편은 이런 안타까운 절망과 탄식의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하는 다윗의 위대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래서 시편 23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금반지 위에 다이아몬드다. 그리고 다윗 시편의 백미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이 아까 22편 읽으셨죠? 22편과 23편 두 시편이 앞뒤로 붙어 있으면서도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시편 22편과 23편 사이에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차이가 있고 간극이 있는 것 같은데 시편 22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른 척 하시고 다윗의 아픔에도 침묵하시고 외면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였는데 시편 23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다가오셔서 찾아오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차이가 무슨 차이예요? 왜 이런 차이가 만들어졌을까요? 왜 이런 반전이 생겼을까요?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 중에서도 다윗의 인생 말기에 쓰여진 그런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이겠죠. 근데 단순히 시간만 오래 지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면 저절로 지혜로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면 저절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분명한 것은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인생의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자꾸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아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오늘 다윗의 고백과 비슷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누구일까? 그 주인공은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우리 성경 찾아서 수요일은 좀 이렇게 성경 찾고 그래서 일부러 자막을 안 띄우는 이유가 수요일은 우리가 좀 성경 좀 찾아보고 싶어서. 자, 우리 창세기 4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야곱이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기도해 주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인도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길러주시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신 이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나를 기르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길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르신이라고 표현할 때 이 표현이 뭐하고 같은 표현인지 아세요? 이 기르신의 명사형이 목자예요. 이 목자의 동사형이 기르신이에요. 그러니까 목자와 기르신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어린 시절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세겜으로 왔고 가나안 땅 세겜으로 왔고 세겜에서 다시 베델로 떠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노년에는 어디로 떠났죠?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의 평생의 삶은 평생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정착하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야곱도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얼마나 자신의 삶이 고단하고 참 힘들었던 삶이었는지를 이제 바로 왕에서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아픔과 수많은 굴곡을 경험하고 인생의 방황의 인생길에서 피눈물 흘려 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니까 거기에서 누구를 발견했느냐 하면 자신의 그 방황하는 인생길, 그 수많은 아픔과 눈물을 흘렸던 그 인생길에서 그 한가운데 우뚝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20년 눈물로 지냈는데 그 굴곡 많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지키셨고 나를 먹이셨음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를 길러주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려가면서 그 수많은 아픔과 고통, 그 외로움과 눈물, 인생의 길에서 수없이 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공격과 비방과 그 조롱을 다 경험하면서도 자신의 인생 속에서 누구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을 향하여 비방과 여러분을 향하여 조롱과 또 인생의 길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그 눈물의 골짜기, 절망과 아픔의 골짜기에서 그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 그 한가운데 우뚝 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고 실만한 물가로 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다니기도 했지만 내가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 원수의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에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돌이켜보건대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험한 길, 깊고 깊은 암담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양들의 목숨은 철저하게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양에게는 뿔도 없습니다. 양은 빨리 달릴 수 있는 발도 없습니다. 양은 시력도 좋지 않아서 멀리 내다보지도 못합니다. 양은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양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양은 안전합니다. 다윗은 요동치는 자신의 인생길 속에서도 정말 수없이 자신을 왜 사망의 골짜기라고 했겠어요? 늘 죽음의 위협에 늘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 양이요 들에서 지내면 진을 치고 있기는 하지만 늘 맹수들이 우울거리는 그 들판에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양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 양이 그 들판에서도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늘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지내서 지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도하고 계시지 않으면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매일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곳 나가는 순간, 여러분 세상에서 지내는 모든 순간,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순간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책을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참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의 인생 속에는 기적이 없었대요. 한 번도.
극적인 사건들은 많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사람들 보기에는 다윗의 생애가 마치 기적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생애 같지만 사실은 다윗의 생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이런 모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눈물의 골짜기를 살아온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이야기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고 그가 당하는 수많은 답답한 사건 속에서도 언제나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침묵하시며 오랫동안 말없이 지켜보시기만 하시지만 그러나 결국에 내 인생의 가장 깊은 문제 속에 개입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모두가 조롱하고 모두가 죽이려고 하고 다윗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였지만 그곳에서 목자 되시는 주님이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노년에 이렇게 일어나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다윗은 그의 인생의 깊고 깊은 골짜기에 우뚝 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다윗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한순간 또 잊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그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수많은 절망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와서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지나와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목자이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서 내가 정말 부족함이 없었다. 이 고백만큼 위대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마지막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승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힘있고 모든 것을 누렸는데 마지막에 내 인생이 허무하다 이렇게 끝나면 내 인생이 헛되었다 이렇게 끝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는 고난도 어려움도 없는 인생 되게 해주셔서 뭐든지 탄탄대로 만사형통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절대 이런 기도는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았고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다면,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결국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이렇게 우리 목자 되신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그 아침에 이상한 그 영상을 하나 봤어요. 목자가 양을 끌고 가는데 양들이 목자를 들이받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이런 글이 써 있어서 이게 실화냐? 그런 양도 있더라고요. 그런 양은 그 순간 살 수 없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된 길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고 결국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면 가장
가장 최적의 장소로,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베스트의 곳으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임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